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설교하는 서재에 들어와서 아빠 놀아주세요. 저랑 좀 놀아요. 하고 자꾸 칭얼대면서 설교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내일이면 주일이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있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마음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꾸 칭얼대면서 놀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야 임마 밖에 나가서 놀아.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섭섭한 표정으로 방문을 꽝 하고 닫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A씨 설교도 됐다 못하면서 그 다음날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부메랑이 뭔지는 잘 아시죠? 부메랑은 아무리 힘껏 던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든 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의 원리가 아무리 내가 힘껏 던진다고 해도 그 부메랑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메랑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차게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물론 전해지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상대방도 들어서 영향을 받지만 나도 또 그 말을 들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지만 그 말을 나도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그 말은 나한테로 돌아와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서 자신의 집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을 사용하면 내 인생의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랑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나는 잉어빵을 좀 만들어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붕어빵 파는 사람이 잉어빵을 팔기를 원하면 그 빵 틀을 바꾸시면 돼요. 붕어빵 틀에서 잉어빵 틀로 바꾸어서 거기에다가 잉어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는 잉어빵을 팔고 싶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다짐하라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붕어빵 틀을 잉어빵 틀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잉어빵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면 인생의 틀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내 마음의 틀을 바꾸고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내 언어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지 않고 자꾸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의 틀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불행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해요. 생각의 틀은 그대로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을 가득 담고 있어요. 미움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해요. 언어의 틀이 바뀌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싶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으면 인생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틀도 바꾸시고 생각의 틀도 바꾸시고 언어의 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생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답은 참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면은 좋겠는데 실제로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조차도 잘 몰라요. 내 생각 그게 온전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쳐다봅니다. 내 얼굴인데 내가 못 봐요.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봐야만 그때서 비로소 내 얼굴이 보여요. 남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뭐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나서 비로소 얼굴이 묻어 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내 몸인데 내 몸 상태를 내가 잘 몰라요.
그냥 직감을 하고 있고 인식만 할 뿐이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게 인생의 큰 함정입니다. 변화되고 싶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간증도 하시고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간증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에 자기 한계를 부딪히는 순간에 그때서 비로소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그때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때가 또 교회 나오는 때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찾는 자리가 내 힘이 통하고 내 능력이 통하고 내 방법이 통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들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내 능력이 통하지 않은 어떤 환경에 직면하면서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겨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죄인임도 깨닫게 되고 내가 무능한 존재임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내 인생인데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 내 삶인데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나를 정말 잘 몰라요. 거울을 쳐다봐야 내 얼굴을 비로소 볼 수 있듯이. 건강진단을 해봐야, 정밀검사를 해봐야 내 몸인데 내 몸에 도대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은 늘 내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거울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의 어려움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말씀은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저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자기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죠. 그게 은혜로 받지가 않아요. 이게 설교자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변화될 것이고, 남편도 변화될 것이고, 자녀도 변화될 것이고,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를 줘요.
저와 여러분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 자라는 식물들 다 햇빛 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은 자라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이라는 말이죠. 처음 그때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의 모습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믿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이크도 지금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이 곧 재료래요. 어둠과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말씀만으로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힘써 참여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세우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변화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내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온통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내 경험만 가득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정만 가득해요. 화나는 마음만 가득하고 거친 언어가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행동과 결단이 내게 있을 때 인생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상처를 받아요. 실족하게 돼요.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감정적이기도 하고 환경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자꾸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을 쫓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내 마음에 담고 세상의 소리를 내 마음에 담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내 절망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말씀 위에 역사하면서 회복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꿔주시도록, 우리 자녀를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당신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곳에 이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에 달린 문제잖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고한 대로 예배 자리 시간 이렇게 다 정해진 우리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가 내가 없다는 거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기도 의미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의 언어인데, 언어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아님을 알면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 말의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불러 모으시고 아담에게 귀한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존재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 언어의 능력을 아담에게 고스란히 주셔서 그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권세를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부르는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바꾸셔서 그 이름대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브람이라는 사람하고 사레라는 사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셨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꾸셨는데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꾸실 때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몸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부르래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들을 때마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사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게 자식이 없는데 나는 몸이 이제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계속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고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화가 난다고 그냥 내뱉는 말들, 불평의 언어들, 비판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무섭게 부메랑처럼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말에 대한 귀중함, 말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언어에 대한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환경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 마음이 내게 있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러면 그대로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결단이 내 언어에 대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온전하게 내 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해서 내가 반드시 내 언어 생활에 승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